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 사람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 가장 중요한 두 테마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구원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의 중간 과정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경륜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이런 그 논쟁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오해요? 분명히 로마서 그 전반부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리고 에베소서 1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 말이야.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그 말 자체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뜻, 이걸 놓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이야. 구원의 시작에 관한 말씀. 물론 우리가 구원의 중간 과정, 구원의 완성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몇 구절,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몇 구절, 에베소에서 몇 구절, 요 구절, 그다음 디도서에서 뭐 한두 구절, 지금 요 구절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의미는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그 구원의 시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된다. 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 안에는, 그것은 율법도 그 넓은 의미의 율법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율법.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도 보통 율법이라고도 하고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도 좀 엄밀하게 나누면 두 파트예요. 하나는 십계명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법입니다.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근데 모세의 율법 안에도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돌판에 하나님 친수로 쓰신 십계명과 뭔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쉽게 조그만 딱 돌판에 써서 줬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 체계는 그 십계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십계명이죠. 또 하나 의식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맨 선두로 나오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 다음에 제사법, 절기법, 그 다음에 음식법, 정결법. 이것을 의식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 바로 모세 율법 가운데서 십계명을 구체하고 세분화한 법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법을 가리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율법 가운데 십계명을 구체하고 세분화한 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의식에 관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딱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무슨 누가 이론을 세운 것이냐 그게 아니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도표를 맨 먼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 언젠가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구원 얻는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성경이 분명히 세례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 뒤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앞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세례를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됐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벗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상당 부분은 여기까지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가 나온단 말입니다. 세례로 의롭게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또 뒤를 또 안 읽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앞에 그것만 딱 보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또 회개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고 죄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럼 짝대기가 동물병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회개가 돼야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의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지금 이것은 일반 개신교의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인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반교회 책자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잘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다 끄집어내 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 끄집어내 봤어요. 그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를 육체 같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로마 3장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6절 후반부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전반부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건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냐 이 말이죠. 구원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는 행위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전체, 그러니까 그게 10계명을 구체하고 세분화한 법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여러 가지 그 의식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구원이 지금 하나라 간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지금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구원의 시작 단계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죄악 백성에서 이제 죄악 백성이 세상의 죄악 백성이 죄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보통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봐라.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세상 죄악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나오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거는 십계명 지킨 것도 들어갑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 괜찮구나. 내가 너 내 백성 삼아줄게. 그렇게 해서 불러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 가운데 각종 절기, 할례라든가 뭐 그런 제사 잘 들어가지고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에서부터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여기 부르심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이 구원의 의미가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 말.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 죄악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아까 이 앞서 말씀드린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구원의 시작 단계를 말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 너희의 행위, 너희의 의로운 행위는 모세 율법 전체를 물론 가리키지만 특별히 의식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로마서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먼저 그 사도행전이 일단은 그 앞서 있는 책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뭘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십계명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십계명 말고도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책이라고 그래요. 모세 율법책.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총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막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사독교회 때. 십계명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모세의 율법 이것은 할례, 제사, 절기,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그 정결례법 이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로 의식에 관한 법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회의 논의 과정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10절 예루살렘 총에서 회의 가운데 나온 시종이 뭡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멍에가 뭐겠습니까? 멍에가 모세율법이에요. 그 중에서 의식법이에요. 할례 받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절기를 지키는 거, 음식도 가려 먹는 거, 그 다음에 정결례법 이것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여기서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 거기서 뭘 빼겠습니까? 하나도 뺄 것이 없어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 뭘 빼겠습니까? 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 가운데서도 십계명을 구체하고 세분화한 법 그것이 사실 십계명입니다. 그것도 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의식에 관한 법이 무거운 짐이에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제사도 한두 번도 아닙니다. 수도 없이 드려야 돼요. 제사도. 그다음 절기도 지켜야 되죠. 그다음에 음식도 막 갈아서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각종 정결례법을 행해야 되죠. 이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십계명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그냥 율법 그러면 그 십계명까지 그냥 몽땅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봐라. 여기 어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주체가 어디 있냐. 그냥 계명 자꾸 말하지 마. 계명 말하지 마. 계명 지켜가지고 어떻게 할라라가 이런단 말이에요. 로마서 이제 그 가기 전에 이걸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이것은 모세 율법에 그 의식에 관한 법에 주로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서도 그래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이게 없는 내용이에요. 물론 음행, 간음하지 말라는 건 있죠. 근데 모세 율법에도 있습니다. 모세 율법도 두 가지로 두 파트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십계명을 구체하고 세분화한 법.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음행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이건 십계명 자체는 없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새기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지. 이건 모세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의식에 관한 법에. 그러니까 모세 율법 가운데서 십계명을 구체하고 세분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로 할례라든가 제사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켜야 할 것은 요거 네 가지다. 요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 여기는 딱 구분을 했습니다. 율법 그리고 계명. 이게 다른 걸까요? 여기서는 구분을 했어요. 계명은 여기 십계명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세율법 가운데서도 주로 의식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 가운데도 십계명을 구체하고 세분화한 법은 사실상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율법 가운데서도 의식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계명은 이제 십계명을 또 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십계명이든 모세율법 가운데 의식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이거 구원의 시작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구원의 시작 단계만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 적용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이 전반부는 구원의 시작 단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작 단계를. 그래서 아까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딱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으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디도서 3장 5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구원은 바로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즌과 성령이 새롭게 이거 구원의 시작 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시작 단계.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를 여기는 또 예수 믿음도 없네요. 또 예수 믿음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사실 생략된 거예요. 중생의 시즌 세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말은 구원의 시작 단계, 세상 죄악 백성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건너가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일반 개신교회 가운데 상당히 잘못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이 물들이 상당히 들어와 가지고 종종 만납니다. 종종 만나요. 제가 교회 이렇게 옮겨서 심호할 때마다 한 사람 이상은 꼭 만나요, 제가. 꼭 한 사람일 뿐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명 얘기하고 보면은, 아유, 우리가 은혜로 구하는 것이 왜 자꾸 목사님은 그 계명 말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이 근거가 아까 말한 그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 단계를 의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전체를 물론 가르치지만 특히 의식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여기 보세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원래는 십계명만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게 더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 플러스 율법이 더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이 중보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모세의 율법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의식에 관한 법이에요. 할례, 그다음에 각종 제사, 절기 지키는 거, 음식법,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지금. 할례도 안 지키죠, 제사 안 지키죠, 그다음에 뭐예요, 절기 안 지키죠, 음식 가려서 안 먹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십계명이요? 아니요, 십계명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십계명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은 십계명에 더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해진 것.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식에 관한 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 없고,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음식을 가려서 먹을 필요가 없고, 오순절, 초실절, 뭐 장막절, 수장절 이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같은 거.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십계명까지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계명 가운데서 안식일만 계명으로 아는 분들이 적잖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율법에다가 십계명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수십 년간 싸워온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율법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고요?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의식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몽학선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유치원 선생을 갖다 붙입니다. 대학 교수를 갖다 붙이지 않아요. 이 몽학선생은 꼬맹이 애들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든가 각종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 지키는 거, 이것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놀이방 교사, 유치원 교사 역할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한 분이 오니까 이제 필요 없었다. 유치원 선생, 놀이방 선생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대학 교수가 와서 이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율법은 모세 율법 가운데서도 의식에 관한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 모세 율법 가운데도 맨 선두에 서는 것이 바로 할례법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제 제사도 드려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다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다음에 십계명만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드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런 것도 지켜야 돼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고 말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논쟁점이 거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 상당히 많은 교회들과 우리 교회와의 지금 그 논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쓰는 논쟁은 그 논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많은 개신교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건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는 쪽으로 지금 확장돼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각종 제사도 그것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육체 모양 내는 거예요. 모양 내는 거. 근데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그 육체 모양 내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 모양 낸다고 하는 것은 막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 육체 모양 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구원은 아직은 미완성이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구원 받은 거죠. 보통 개신교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편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근데 죽을 길로 인도하면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정답 아닙니다. 잠시 몰핀 주사 놓는 거와 불과해요. 골마 터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죄책감을 안 가지니까 좋겠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모든 에서 과거의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 일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제 내용이 아닙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 죄를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잘못이라고 말해요. 실수라고. 자꾸 왜 정죄의식을 갖냐고. 사람이 죄책감을 안 갖게 해주는 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바른 길이냐 이 말이에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좋냐 이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죄인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모세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화목하자 그 말입니다.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 또 구원이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과정은 그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저 끝에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공의로 진노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예.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2절은 읽어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이 바로 3절에 좀 나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해진 것인데 그 중간 과정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게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가 택해가지고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왜 중간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환난입니다.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이 고난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속까지 천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기질도 있고 육체의 정욕도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그 자리에 바로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통 그렇게 안 하세요. 이제 아주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분이나 하나님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보통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참 동안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속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아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속이 막 그냥 썩어 문드러졌든 악당이든 그냥 구원해 주셔야지. 일반 교회식으로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속도 그동안 시커맸는데 하얗게 바꿔 가시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나 하면은 바로 그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사실 우리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약하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잠깐 고난을 받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며 그 다음에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줍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해 주는 가운데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징계는 고난이죠.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성인데 왜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 환난을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게 여기세요. 의의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게. 우리 의인이겠는데 뭐 또 의인이요? 겉은 의인이지만 속은 의인이 안 됐다고 말입니다. 속도 의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됐는데 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떤 어려움 주고 고통 주느냐?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 잡혀 있고 아직도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계명 순종, 말씀 순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고난이 주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100%로 다 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점점 순종의 양이 많아지고 회개할 거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것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순종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회개도 잘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100점 맞았는데 하나 틀린 거 가지고도 울고 짜고 난립니다. 회개를 더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고난도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날 미워하시니까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게 하지. 그게 예배 시간에 늘 목자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연단하신다고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그게. 그런데 그럴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를 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원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어떤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참 믿음이 좋은 그리고 의로운 자기 일꾼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 구약시대의 그 보혜사 성령과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감동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경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이끌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리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못된 것도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도 많습니다. 겉은 깨끗한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예전에 엄마가 아이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가 코를 흘리고 그래도 닦아주고 똥도 닦아주고 그 엄마나 할 수 있습니다. 엄마나 할 수 있어요. 아빠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더러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참 문제도 많고 더럽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이고 좋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니까 참 좋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증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잘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방언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방언 기도 한다는 것은 내가 날랄랄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걱정됩니까? 주님을 배 안에 모시고 거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탄 배에 같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증거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이번에 비행기 타고 거제도 가다가 올 때 제가 올 때 그 차창 차창이란다 비행기 창 그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자리가 그렇게 배치돼가지고 보니까 이 밖을 내다보니까 아이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 높이 올라왔네.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한두 번 탄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떨어진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떨어지지 않는다.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 꼭 비행기 탔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또는 그 후로도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방언으로 통역을 해준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말을 못 알아들은대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말을 그대로 통역을 해준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토바이 한 대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그걸 통역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미숙한지.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가 많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추운 겨울에 못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오토바이를 구하는데 아이고 오토바이는 안 됩니다.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자동차 한 대. 아반떼도 괜찮고 소나타도 괜찮고 크레이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오토바이를 구했는데 이 성령은 나를 위해서 자동차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품목, 물건 품목을 놓고 간다는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그걸 통역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완벽한 기도예요. 물론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의 기도도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갑니다.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이걸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도우미로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세례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악에서. 그리고 성령까지 딱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간 과정이에요. 그 중간 과정에서 사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주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으니까 나는 죄를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 이것은 진짜로 이건 마약입니다. 마약. 이건 속임수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해 주셨고 또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진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바탕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만나더라도 즐거워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인내를 하게 하고 연단하고 결국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계속 시간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면서 중간중간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은혜로 구원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성경 66권 이 전체에서 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돼요. 99%, 99.99%는 믿음과 순종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로 권한다 이 구절을 그 글자 수로 따져보면 0.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주셨다.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계명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건 율법으로 그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주의자다고 이렇게 맹공을 펼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99.99%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그 큰 그 테두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큰 병풍처럼 그다음 토대로 이루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과 순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해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이 구원의 참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